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전 성경의 역사를 일관하는 구속사의 또 하나의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현실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이재민이 일어나고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그 한마디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그 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뭐 특검이 드러나고 뭐 난리들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모스탄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스탄 한 사람을 대통령과 민주당과 모든 지금 집권 세력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오늘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한마디에 나 다 뒤집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하니까 자기는 가짜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냥 거저 와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선포를 한 겁니다. 너는 가짜야. 진짜가 왔어. 그 진짜 왕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가짜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또 그 옆에 있던 서기관 제사장들도 같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거는 가짜 옆에 붙어먹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으면 가짜만이 아니라 가짜에 붙어 사는 놈들도 다 도태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걸 return, 돌아오라. 그게 너희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왔어. 경배하고 진짜 왕을 너희 왕으로 받아들이라. 꼭 같은 선언입니다. 가짜 앞에 진짜 헤로드에게 진짜 왕이 왔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헤롯이나 로마가 너희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왔어. 이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모든 불의와 악은 다 숨어서 합니다. 어떤 웅큼한 집이라든지 또 밤이라든지 어둠 속에서 행합니다. 근데 거기 갑자기 경찰이 들여닥치거나 갑자기 어둠에 서치라이트를 확 비치게 되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어둠은 언제나 죄와 불의와 불법, 거짓,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입니다. 빛은 진리, 진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진리라는 건 true, 진짜라는 말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소동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진짜 왕이 왔, 너는 가짜다. 난리가 났습니다. 몬스터는 한 사람이 오니까 왜 난리 났습니까? 너는 가짜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부정투표로 당선된 가짜 왕이야. 너희들은 전부 제사장 서기관처럼 가짜에게 붙어먹는 전부 다 가짜들이야. 진짜와 가짜를 다 드러냈습니다. 몬스터니. 왜 가짜인가?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인가? 윤석열이 진짜 합법적으로 투표해서 합법적으로 국민이 뽑은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날치기로 사기로 부정수표로 너희들 모든 그 권력과 또 돈을 뿌려서 가짜가 진짜를 끌어내리고 가짜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넌 내려와야 돼. 똑같은 선포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짜 앞에 진짜를 선포함으로써 동방박사는 사실상 선지자입니다.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왔다. 진짜가 왔다.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진짜가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가 진짜다. 너희들은 다 가짜다. 다 나와서 이제는 진짜 왕을 받아들이라. 이건 무서운 폭탄입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는 폭탄 선언입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일 수가 없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가짜 앞에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동방박사들이나 몬스탄이나 세례요한이나 똑같은 겁니다. 가짜 앞에서 가짜를 드러내고 가짜 앞에서 진짜를 드러내서 빛과 어둠을 확실히 드러내서 그러면 몬스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트럼프는 몬스탄의 이름 말은 100% 믿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인데 그럼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공무원으로 파견된 건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가 와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 또 주말에 모여서 집회하는 거기에서 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들이 몬스탄을 두려워한 거나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진짜를 두려워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가 빛으로 왔으니까 예수 죽인 겁니다. 동방박사가 빛으로 왔는데 동방박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숨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숨어서 하던 것들이 정의의 빛, 경찰이 들이닥치면 그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잡혀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몬스탄과 윤석열을 그렇게 두려워한 증거입니다.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두려워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구나. 또 예수님이 장성에서 나와서 몬스탄처럼 그냥 여기저기서 막 외치고 너는 가짜야. 제사장 가짜야. 내가 참 제사장이야. 이거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내가 참 제사장이야. 헤롯 성전 이거 가짜야. 헐어. 내가 3일 만에 이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영적인 성전 진짜 죄를 사하는 진짜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홀라 가짜야. 헤롯이 세운 성전도 가짜, 헤롯도 가짜.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몬스탄도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밟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였지만은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몬스타는 정치적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온 거나 똑같은 트럼프의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보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벌벌 떨고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입을 막으려도 그냥 막 나가서 또 들어다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초긴장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좌파 시민단체에서 몬스타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야 돼 수사할 수가 없어요. 수사할 상황이 못 돼요. 몬스타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건드리는 거는 트럼프를 건드리는 거다. 내 뒤에는 미국이 있고 내 뒤에는 트럼프가 있고 나를 건드리는 거는 미국을 건드리는 거나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뜨거운 감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뭡니까?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뜨거운 감자 준 것처럼 안달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끝내 몬스타는 할 말을 다 하고 그냥 옥석에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들은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언제?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 속에 있던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여기 아무리 여기서 뭐 어둠 속에서 별짓을 다 해도 전기 탁 켜게 되면 뭐 백일에 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빛과 어둠입니다. 몬스타는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서울역에서 연 어게인 세례요한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동방박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가짜야. 연 어게인 진짜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돼. 넌 내려와. 무서운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Rise up, rise up, rise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어. 진짜가 나타날 때가 됐어. 너희가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가짜는 빛이 나타나면 다 사라져 없어져야 돼. 무서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fight, fight, 싸우라. 일어나서 싸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도 이젠 다 끝났다. 그냥 체념하고 특히 국힘당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운 바로 그 정당 국힘당 의원들이 전부 다 윤 대통령하고 굿바이 우리 윤 대통령 상관없어. 전부 다 카트하고 그러고 저희가 살아보겠다고 하고 진짜를 잘라버리고 자기네 대통령 자기네 세운 대통령 그 윤석열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다 고개를 돌리고 전부 다 해바라기처럼 이재명만 쳐다보는 이게 윤 대통령을 세운 국힘당 당시 여당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돌아서서 예수 빌라도 앞에서 6월절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거든요. 바라바는 분명한 건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내란 괴수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줄까?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바라바를 예수를 놔주기를 바라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은 바로 그 제사장 소유물에 선동을 받은 그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똑같아요. 오늘 국힘당도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와 사람과 시대와 모양만 다르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요. 뭡니까? 진짜와 가짜,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 다 내 거다. 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거짓말이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한 것이 세상 끝날 빛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어둠의 권세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성경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역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초대교회 때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또 바울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는 곳은 거짓과 가짜와 위선과 잘못된 것을 막 때리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태초에 그 뱀의 자식들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뱀의 자식들이야. 언제 어때나 꼭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탄이 이제 빛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거짓은 다 없어지고 거짓은 다 없어져야 되고 진짜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진짜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상징일 뿐이지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요. 빛은 어둠 속에 숨은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이것이 몬스탄과 윤석열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강력한 믿음만이 이 가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항상 구별해서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압제와 자유, 공산당과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해요.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조금 잠깐 반짝하는 입맛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돈 좀 뿌리게 되면 이리 가서 붙고 선동에 놀아나서 그냥 막 악과 불의에 춤을 추고 이게 예수님 당시 때나 선지자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를 알면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무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는 한눈으로 꽉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 진실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빛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분위기대로 그냥 기분대로 어떤 자기의 순간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냥 이리부터 저리부터 하면 안 돼요. 바알과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저 가짜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자기가 마귀 쪽에서 얘기하는지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지 마귀 좋아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 좋아하는 말을 하는지 분별을 못하고 뭐 뒤섞여 서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빛과 어둠을 진실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라 사탄의 거짓말 구별을 못하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온 몬스탄 선지자의 역할을 한 몬스탄과 윤석열은 똑같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빛입니다. 몬스탄 대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옥중에 찾아가서 감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나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갈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면회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접근 금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하고 가족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아무도 못 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사님 윤 대통령에게 편지 쓴 거를 오늘 간단히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몰사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받고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목사는 맨 처음 대학을 어디 갔냐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대에서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예수를 영접했나 하니까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4살 때 뭘 알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고서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 사람 천재입니다.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7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시종일관 가는 곳마다 하는 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진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람들이 목사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우리가 보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저 희한한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세례요한처럼 가짜의 정체를 드러내고 진짜가 온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바로 이 선자의 폭탄선언 꼭 같아요. 몬스타의 폭탄선언 꼭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통령께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가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 붙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정말 초대교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가 서로를 한 지체처럼 생각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무슨 정치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재명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부정선거 얘기 한마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 현명, 무엇이라는 게 현명하다는 소리예요. 현명, 지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꼭 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체성이 같으니까, DNA가 같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같으니까, 같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에게 대답한 글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최근에 자칫 구속되어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많은 국민들의 격려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모든 애국자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이게 정치꾼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또 옛날에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둠은 반드시 물러납니다. 가짜는 반드시 물러납니다. 이것이 전 구속사를 일관하는 먹으라와 먹지 말라로 세상 끝날까지 정과 죄가 갈라질 때까지 진짜와 가짜를 가릴 때까지
계속되는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빛과 어둠, 진짜와 가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어둠은 어둠이다, 빛은 빛이다, 진짜는 진짜다, 가짜는 가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빛과 어둠 틈새에서 싸우는 이 싸우는 전사, 싸우는 싸움꾼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사도들이었고 이것이 루터였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어둠에 죄에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싸움입니다. 도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나 똑같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교사들이고 이것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짜 진실 정의는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게 선지자들, 그게 예수님 사도들. 종교 개혁이란 뭡니까? 가짜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가짜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에게 들어간 모세와 헤롯에게 들어간 동방박사들, 세례 요한 헤롯의 잘못된 걸 막 지적해서 감옥에 가지고 마지막에 죽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어둠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진짜 하나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도전하고 싸움을 걸고 싸우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 전에 선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왜 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왜 그들을 미워합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저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빛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짜는 항상 불안합니다. 도둑놈 재발절이라고 이재명이 암만 잔머리 굴르고 술수를 쏘도 그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랬어요. 이재명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한 말들을 쭉 종합해보면 그 친구가 뭡니까? 방탄조끼 입고 사람들한테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문사,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자기에게 관계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수도 없이 다 극단 선택해가지고 다 의문사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자들은 바로 헤롯이 이제 진짜 나타났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자들은 폭정과 학종, 대량 학살, 잔인해집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는 잔인하게 해왔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왔고 또 계엄령과 관계돼서 최소한 124만 명을 죽이겠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재명 자신이 계엄령과 관계돼서 최소한 5천 명 내지 1만 명은 죽여야 된다. 이거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말들이에요. 피해 굶주린 놈입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이 살기 위해서 진실을 죽이는 거예요. 어둠이 살기 위해서 빛을 밟아 죽이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의문사로 끝나고 언론도 말하지 않고 일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체 손을 대지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잠잠하고 어둠 속에 묻혀버린 이런 의문사 사람들이 적어도 12명 됩니다. 최근에 또 죽었어요. 이재명의 안동댐 사건, 안동에서 어렸을 때 그 여학생을 강탈하고 죽였다는 그 안동,
그거를 추적하는 어떤 민간인, 그거를 추적하는 어떤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예수의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 하나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없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 죽이면 빛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소멸돼도 진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은 가다가 끊어지고 하지만은 창세기 5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의와 진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무기력한 것 같으나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와 가짜를 강력한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특검은 마치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싹싹싹 다 뒤져서 잡아내서 오스비스 수용소에 갔다가 죽이려고 했던 나치의 사냥개 게슈타포. 마치 지금 특검은 나치의 사냥꾼 게슈타포 같아요. 왜? 무제한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가서 압수수색하고 어디든지 압수수색하고 막 잡아들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경찰도 아니고 정상적인 검찰도 아니고 완전히 나치의 사냥개 게슈타포입니다. 오늘 하군의 3특검, 윤석열 내란죄, 또 윤석열 최상병 해병대 하나 홍수대 죽은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이 세 개 특검법 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다 골로 넘어져서 윤석열 그림자만 얼씬한 사람들 하여튼 다 잡아 죽이고 보수의 자유진영에 아주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피해 숙청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과거에 그냥 특검이 아니에요. 박근혜는 박근혜와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한 100여 명, 150명 다 깜빵에 집어넣었지만은 이재명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은 거. 자기 말대로 이 124만 명을 다 죽여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특검은 나치 사냥꾼 게슈타포처럼 지금 혈안이 돼서 유대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게슈타포처럼 이제는 자유 보수 진영을 씨를 없애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가장 중요한 권성동 또 10여 명의 국힘당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용훈 목사를 집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원로인 김정환 목사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말살입니다. 정광훈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절대로 가만 안 둘 겁니다. 왜? 공산당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이 마귀의 새끼니까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참 놀랍게도 평양의 봉수교회라고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목사 세워놓고 가짜 성가대 아주 찬양도 잘하고 주기도도 잘하고 다 기도도 잘하고 잘해요. 이건 아주 훈련받은 특수요원들, 훈련받은 꼭 정해진 그 사람들만 많고 남한 교회 한참 남한에서 북한 들락거리지 않았으면 남한의 교회에서 돈 빨아들이기 위한 문어발의 빨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가짜 교회인데 참 놀랍게도 가짜 교인들이 진짜 이제는 예수 믿고 있다는 얘기이며 이제는 가짜 교회 가짜 신자들이 이제 진짜 신자로 다 바뀌고 있대요. 바뀌어서도 뭘 말할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암만 칠거지 캄캄해도 동력 하늘에 여명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요 제일 고통이 심한 건 밤중입니다. 기침이라든지 또 어떤 육신의 고통 밤중 되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밤새 그렇게 고생하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잠잠해져요. 그때 잠을 잡니다. 어둠의 본성과 빛의 본성은 언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등록교인이 70만 명이래요. 이런 교회 세계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 기독교의 대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택수색 다 압수수색하고 또 자기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자기 쓰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그거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난 정말 놀랐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윤석열이 탄핵받을 때에도 김명훈 목사가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에 붙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확대시키면 지금 모든 기독교계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 목사지 진짜 목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전도 상황에서도 저쪽에 붙어가지고 눈치 보고 그쪽에서 붙어 사는데 만약에 공산당의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할 때 나치가 유대인 잡아들였듯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이 사람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한국의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빛이냐 어둠이냐 정이냐 불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확실하게 이걸 구별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어둠과 손잡을 수 없어 뇌물 줘도 안 돼 믿는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을 탄핵을 지지했던 세계 최고의 제1의 대형교회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모든 의혹은 밝혀져야 된다. 자기가 압수수색 당하고 야 이놈들아 하고 기독교를 대표해서 선자와 같은 폭탄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압수수색 당하고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다 까발켜야 된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종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한국 교계 대형교회 한국의 목사들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캄캄함 어둠이 이사야 60장 2절에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그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잔잔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한가로운 그런 양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초등학교 때 그 살인사건 자꾸 드러나니까 이번에 모스탄도 그러고 자꾸 이제 시민단체도 자꾸 그걸 추적하고 나오니까 이재명이 댕겼던 국민학교가 9월 달에 폐쇄됩니다. 왜? 거기에 기록들이 다 이재명이 거기서 학교 생활한 생활 기록부랑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아주 뿌리째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 학교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컬에서 남아가지고 9월 달이면 거기가 폐쇄된대요. 절대로 불의와 악과 가짜와 거짓은 영원히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영원히 어둠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모산에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부정선거로 당선 다 됐는데도 다 뒤집혀서 바이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부정선거가 한국의 이번 대통령 부정선거 그 전에 김대중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이 부정선거의 뿌리가 뭐냐? 누가 이거를 조종했느냐? 맨 뿌리는 이번에 모산 이걸 폭로했어요. 중국 공산당 시진핑 다음 권력자 왕훈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총책임진 바로 그는 왕훈잉의 밑에 있는 중국 소열 네 번째 뿌리까지 다 내놨어요.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작전만 남은 거지 이제는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진핑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월달 전당대회 할 때 이제 시진핑이 아마 끝날 거로 지금 전부 다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진핑이 끝나면은 이제 신군부가 잡을 건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방에서 재난이 말도 못하게 터지고 있고 사방에서 이제는 돈 맛을 알고 자유의 맛을 안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2030처럼 이제 깨우친 젊은 세대들이 막 시위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이제는 자유를 달라. 신군부가 시진핑을 숙청하고 집권하게 되면은 아마 자율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제거되면은
중국이 다 무너지고 16개 본래 소수민족 국가로 다 쪼개지고 갈라지게 돼. 이게 트럼프의 작전이에요. 그냥 시진핑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빌딩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재정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제거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만약에 자유화돼서 민주주의로 그런 정부가 선다고 하면은 그 중국을 상전으로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던 종북, 종중 세력들, 이재명을 비롯한 친중 세력들은 이제는 저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오늘날 합니다. 북한 정권도 오늘날 중국하고 북한이 똑같아요. 오늘날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이제는 역부족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나하고 우리 가족의 신변만 보호해주면 내가 다 내려놓겠다. 북한도 끝났습니다. 중국도 끝났습니다. 남북 통일은 저절로 됩니다. 태양이 밝아오듯이 어둠에 태양이 밝아오듯이 우리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뒤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자유의 평화의 태양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중국에서 뇌물을 먹었던 거, 중국의 지령을 받았던 거, 중국과 통하는 간첩들, 또 이 모든 이 빨개의 세력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누구 싸움입니까?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계시록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붉은 영과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와의 싸움이며 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빛입니다. 모든 불의와 악과 거짓과 음모가 주님 오실 때에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빛에 속한 자를 다 빛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이거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지금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마지막 사인이요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이제 예수 역할을 누가 할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다시 예수처럼 빛 가운데 나타날런지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새 시대의 새 일꾼,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땅의 새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윤석열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묻지 않고 썩지 않은 참신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요즘 참신한 2030 젊은 세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드라마의 절정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분별하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을 똑바로 분별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똑바로 분별해야 돼요. 어둠은 절대로 길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길지 못합니다. 길어봤댔죠? 시한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이재명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시진핑이나 중국의 저 붉은 영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있게도 없게도 흥하고도 망하게 하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모델을 마지막 우리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로 흥분되고 정말로 기통찬 이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회복되는 마지막 모델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이 둔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나를 통해서 떠듬떠듬하지만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세상 돌아가는 흑암과 혼돈과 혼란과 공허가 깊은 이런 어마어마한 혼돈의 때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것을 조명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로 깨달을 걸 깨닫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판단할 걸 올바로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기쁜 소원